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성탄절 시즌이 되면 어린아이를 둔 전 세계의 부모들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북극에서 루돌프 사슴을 타고 날아와서 집집마다 굴뚝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이 준비한 양말 속에 선물을 넣고 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산타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손주를 보고 산타 할아버지가 너 선물 준댄다, 그리고 가까이 산타 복장한테 가까이 갔더니 애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선물은 고사하고 무서워가지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크로스의 뒤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955년 콜로라도주의 한 신문에 시어스 백화점에 산타 광고를 실으면서 실수로, 의도한 건 아니고 실수로 대공방어사령부에 근무하던 해리 슈프, 이 부분을 제가 놓쳤는데, 그 실수로 대공방어사령부의 전화번호를 신문에다가 실어놨어요.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그 광고를 보고 대공방어사령부에 근무하는 해리 슈프 대통령에게 직통전화를 걸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의 동심을 깨뜨리기 싫었던 대통령은, 그 대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레이더로 추적해보니 지금 북극에서 남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를 보았던 슈프 대령의 부하 장교가 미국 대륙에 들어서는 정체불명의 항공기를 적어놓는 보드에다가 산타크로스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 사령부 측은 이듬해부터 AP와 UPI 등 뉴스 통신사에 산타를 추적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 대한 사건이 이렇게 조작, 사기, 이렇게 우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처럼 전 세계 부모들은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두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5일 동아사이언스지에 실린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영국의 크리스 보일이라고 하는 교수, 엑서터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전 세계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산타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남녀 34%는 산타를 믿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산타에 대한 아이의 선행을 이끄느냐, 그 믿음이 아이의 선행을 이끄느냐 물어봤더니 또 34%가 yes,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전히 31%의 부모는 아이가 산타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아이가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인식하는 나이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게 다 깨진다는 거죠. 8살 전후로 해서 산타는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산타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가 아빠, 엄마한테
또 선생님한테 분노가 난다는 거예요. 응답자의 33%는 산타가 없다고 알았을 때 화나는 감정을 느꼈고 15%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답을 했답니다. 산타가 있다고 거짓말한 어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응답이 3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면 아마 교회에서 제일 먼저 캐롤을 틀고 부르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얀 거짓말에 속기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내가 이 산타 때문에 속았다라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타에 대한 환상을 깨뜨린 동심 파괴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응답자는 7살 때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산타 할아버지가 바로 자기 학교에 근무하는 잡일을 하는 수위 아저씨가 산타복을 갈아입는 것을 목격하고, 야, 산타 할아버지는 가짜였구나 라고 했습니다. 다른 응답자는 7살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렇다면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저 북극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가 북극에서 루돌프 사슴을 타고 온다고요? 아이는 자기 스스로 자각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것도 꾸며낸 이야기로구나. 우리가 어른들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 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께 축하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성탄을 앞둔 시즌은 흰눈과 루돌프 사슴과 산타, 그리고 거리를 오가는 여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시즌으로 뭔가 설렘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성탄 전야에 이른바 올라이트라고 불렸던 밤을 꼬박 세우는 철야를 하는 경우가 이전처럼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성탄 전야에는 주로 밤을 지새우면서 성탄절 새벽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탄 축하를 부르고 천사의 모습처럼 그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그것이 새벽송이었었죠. 한국 교회는 이 성탄절이 되면 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성탄일 새벽에 새벽송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탄 전야에는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새벽송까지 다 마쳤지만 막상 오늘 같은 성탄일에는 모든 청년들, 학생들이 새벽송 때문에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막상 성탄 직전의 시즌은 설렘과 기대가 있었지만 성탄절 당일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모양이 다를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탄일은 공휴일의 하나로 전락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 가운데 태어나신 오신 날, 이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탄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들처럼 인간적인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날보다도 우리에게 귀중한 것은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도 꼭 챙기시죠. 그러나 나의 생일보다도 더 귀한 날은 예수님의 성탄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가운데에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동방박사의 경배와 헤롯의 유아 학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기득권자들에게 배척당하셨음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유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경배하는,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를 기록하므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음을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섭리와 계획이 예비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셨고 빛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피조 세계에 친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끝나는구나. 내가 믿었던, 내가 따랐던 예수님도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아니로구나. 그랬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을 세우셨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사랑해 본 사람이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삭막하고 인정이 메말라가고 여기저기 대립과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계속되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있습니다. 성탄절은 전에와 같이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성탄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인 중에 죄인 같은 괴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보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그 사랑을 우리도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좋은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에게나 아니면 율법의 지식을 뽐내던 어떤 바리새인에게 전해지지 아니하고 그 당시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은 그저 하층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예수님 탄생의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놀라운 은혜를 목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순위로 정하고 거기에 줄을 세웁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을 새로 크게 짓고 교인 수를 늘리고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러면 그런 교회는 성공한 목회자, 그런 교회는 성공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 베들레헴 마구육간 춥고 냄새나고 참 견디기 어려운 그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시작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이벤트에 치우쳐서 그런 화려한 성탄절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어두운 마음 구석에 예수님의 웃음으로 말미암아 환한 빛을 비추고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를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없는 자도 부르셨습니다. 또 있는 자도 부르셨습니다. 약한 자도 부르시고 강한 자도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방송이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놀랍고 신비하고 정말 사랑에 듬뿍 묻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에 세상의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영광을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있었던 실제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성탄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 이프르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대치하며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모든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고 영국군이나 독일군은 참혹한 전쟁이 주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각자의 참호 속에서 누군가가 성탄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서로 캐롤을 따라 부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참호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직전까지 총구를 겨눴던 적군에게 다가가 서로 껴안고 포로를 교환하고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까지 치러주었습니다. 또 급조한 축구장에서 함께 축구까지 했습니다. 밤이 되자 이들은 함께 예배하고 캐롤을 부르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한 후에 기념사진을 찍고 각자의 참호 속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1915년 1월 8일 영국 일간지에 실렸던 기념사진인데 제가 PPT로 다 만들어놨는데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는 암울한 현실 속에 말씀으로 그리고 참 빛으로 참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이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탄절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